구약 성경 욥기 11장 말씀 1절에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찾아온 세 명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나 또 등장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소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소발은 나아마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아마는 유대 지방의 지역에 속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아주 멀리서 왔어요. 욥 자체도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은 전통적인 신앙의 그 환경 속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 욥과 비교할 때는 신앙의 요소들, 영적인 환경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쉽게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홀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는 분과 또 조상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하고는 조건이 좀 다르죠, 그죠? 모태신앙인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어떤 환경을 영적 싸움을 하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면 부모님으로부터 혼났죠. 근데 거꾸로 불신자의 집에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가는 걸로 혼나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 상경 속에 사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 보면 환경이 좋다고 믿음이 좋고 환경이 나쁘다고 믿음이 나쁘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모태신앙인들이 오히려 나태하고 불신의 가정에서 홀로 영적 싸움을 오래 했던 성도들이 더 가슴이 뜨거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은 전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모태신앙에는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건 어릴 때부터 신앙에 대한 신앙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공부해서 겨우 알고 내가 오랜 세월 살았던 불신의 영적인 세상하고 싸웠던 그런 가치관이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신앙의 관이, 성경적인 신앙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미적지근하지만은 잘 흔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복이 많지도 않아요. 꾸준히 가는 경향이 있죠. 이 소발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서요. 그 사람에게서 갖고 있는, 이 사람 소발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은 굉장히 정확해요. 물론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그의 신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발의 하나님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발의 신앙 인식이 뭔가 8절에 보면 나와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보다 높으시니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고. 여기서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또 8절에 보면 스월은 보통 지옥을 말하는, 음부를 말하는데 그 시면의 깊이보다 더 깊고, 9절에 보면 그분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고 고백을 했어요. 쉽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관을 한번 점검해 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지요? 갖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높고 깊고 넓고 길고, 이게 쉽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높다는 인식이 덜 되니까 자꾸 다른 걸 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깊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판단을 자꾸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를 모르면 우리는 오늘 먹고 내일 죽을 것 같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넓이를 모르면 하나님의 그 포용력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 같은 걸 받아줄까 하는 좌절감과 절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깨달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발의 신관에서 배울 점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크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영적 지식이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요,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기서 끝에 있는 말씀, 다 보신다. 하나님의 눈에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주목하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고 하므로 하나님이 의를 좋아하시고 선을 기뻐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발이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14절도 한번 보세요. 내 손에 죄악이라는 말이 있고요, 불이라는 말을 또 하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보면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요, 선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가끔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지금 노름하는 거 이 정도쯤은 지금은 봐주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당장 예수 믿었다고 해서 너는 봐줄게, 오래된 권목사는 못 봐줘.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갖고 사람에게 각양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간음중에 잡힌 여자한테 한 1년 지난 다음에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뭐 하라고 그랬나요?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요, 로마의 군인들이 찾아와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뭡니까? 월급 외에 더 받아 먹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담백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추호도 타협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입장 아시니까 내가 이 정도 연약함 때문에 죄 짓는 거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이해하지 않으세요. 이해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이 하는 건 뭔지 압니까?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단박에 처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데 인내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근데 인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치는 게 더 은혜인데요, 인내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가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주시는 데는 부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네가 잘못해갖고 악을 선택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네가 맛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만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 속에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 보면 내가 말로 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담을 쌓고 가시를 갖고 그 길을 막다가 길이 없는 거친 들에 가서 말로 그때서야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단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또 하나 근데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니까 그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그런데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일을 누가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죄악을 심었는데요, 예수님이 그걸 거두시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대신 거두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기독교가 아닌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헤아리십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예수님한테 짊어지워서 고난받고 갈보리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범죄하며 그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깨끗한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발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소발의 신앙관 중에 세 번입니다. 시작.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여러분, 소발의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잠깐 기억하실 사실은요, 욥의 친구들의 신앙생활, 신앙관에는 좋은 면도 있지만 교정될 분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소발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뭔가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프로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날마다 교정되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십니까? 이 두루 다니는 말은 욥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두루 돌아다니는 건 사탄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소반이 지금 하나님을 천지에 충만해서 무서부지한 분이라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발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 부분적인 건 잘못했지만은 하나는 분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고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성경에 나오죠?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삼켰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눈꺼풀 하나도 세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앞에 가시고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교훈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거 맞죠?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사람을 돕게 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아프리카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온갖 일들이 산상 천지에 충만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바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복잡하시고 일이 많으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업무보다 몇 배나 더 바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오늘 책을 읽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 뭐라고 나있냐면 바빠서 교회를 못 가시는 분들을 놓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너 때문에 바쁜데? 말이 맞는 말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내 생활이 타개가 되지 않고 너무 어려움이 꼬이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세요?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마음의 생각이 그거예요. 보통요. 아프리카에서 전쟁 고아들을 취재하는 기자가 한번 그랬대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뭘 하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인데 가만 왜 계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내가 생활이 개선이 안 되고 답답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믿고서 그 믿음 하나 갖고 박차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또 네 번째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5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여기서요 말씀하시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말씀을 낸다, 쌀을 내옵니다, 음식을 내옵니다. 그런 말이 뭐죠? 창고에 쌓아둔 것이나 준비한 것을 꺼내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발이요. 이건 뛰어난 표현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인격화시켜서 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 전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전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발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소발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따라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참 특별한 은혜 같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내쉬며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5절 말씀해 보세요. 누구한테 내냐 하면 너를 향하여라고 돼 있어요. 너한테 말씀을 준다고요. 우리한테 말하지 않고 너라고 했죠? 그 말이 뭘까요? 여기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개인 전부 다 각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똑같이 듣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의 각 사람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빛을 갖고 빨강색, 어떤 사람은 파랑색, 어떤 사람은 녹색,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너를 향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입을 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입이라는 말은 인격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감정을 갖고 생각을 가지고 한탄을 가지고 기쁨을 갖고 나에게 입을 열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내게 다가오는 것은 문자나 어떤 연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저건 내 말이야 하고 듣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하고 답답한데요, 오늘 이 설교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기다렸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있습니다. 6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향하여 입을 여는데 뭘 입을 여시는가 하면 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여기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잘 보세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의 지혜라는 말은 단순하게 영어로 위스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뭐냐 하면 습득한 학문이잖아요. 근데 지혜는 그거를 활용하는 걸 지혜라고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공부 많이 해도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제대로 못하고 겨우겨우 졸업했는데 세상 밖에 나와서는 정말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많다라기보다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요, 인격화되어 있어요. 잠언에 보면 나 지혜가 말하노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었고 지혜가 집을 짓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제2위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 언어예요. 다른서 말하면 예수님의 신비함을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말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 자체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 오묘함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하시려면 신약 성경을 찾아서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지혜의 전체세요. 자, 왜 예수님이 지혜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26절부터 27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26절부터 27절 시작.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요.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감추어진 거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이라고 딱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신지 정확하게 몰라도 감추어셨어요. 은밀하게 말하고 비슷하게 말씀하셨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지혜예요. 창조주예요. 빛이에요. 휘장이에요. 예수님이요. 강이에요. 피예요.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근데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사야서에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안을 텐데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상징으로는 말씀하세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요수아도 예수인데요, 비슷하게는 말씀하시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라는 말을 안 하고 3000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한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이 비밀이 드러났고 공개되고 나타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욥의 친구들을 보면요,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십자가의 구속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살다 보면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해답 좀 얻고 싶잖아요. 근데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무당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쪽집게처럼 내가 오늘 동으로 가야 될까 서로 가야 될까 동으로 가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신비가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오묘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묘함은요, 여러분한테 해답으로 예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해답이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불러요. 너 따라가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라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가 계신데 장사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친척일 도와줘야 되죠. 집안일 대소가 다 챙겨야 되죠.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나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것에 목이 매달려갖고 사람들은 막 거기 끌려다닙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거기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돼버려요. 소외당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목회 30몇 년 하면서 모든 인생의 해답은요, 예수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걸 믿어요, 저는요. 뭐 남편이 어떻고 할 때 제가 하는 말은 딱 있어요. 그러면 가서 오후 4시, 어떤 사람은 그래도요, 남편이 뭐 나한테 사랑을 안 하는 것 같다니까 외국의 사람이 4시만 되면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멋지게 해라, 그리고 집에 향수를 뿌려라, 뭐 맛있는 음식을 차려라,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사람 마음이 음식 하나 갖고 해결됩니까? 향수 뿌린다고 됩니까? 처녀 때는 뿌리면 좋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뿌리면요, 별로예요. 남편 온다고 이러고 있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애들 지색거리 하다가 머리에 검버섯 붙고 정신없는 게 내 아내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지요, 사람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기 보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도 길, 이것도 전부 다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60만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끌고 갈 때요, 그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우르르 몰려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로 걸어갔어요. 십자가에 모자이크를 만들어갖고 퍼즐처럼 그래갖고 동쪽, 서쪽, 남쪽 붙여 깃발 딱 들고요, 앞에 법궤 들고요, 나팔 불고 성가대 찬양하면서 십자가가 쭈르르 갔다고요.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쪽집게처럼 나한테 동으로 가라 하면 좋겠고 이사 와봐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하는 말들은 여러분의 돈주머니를 노리는 거지 영혼을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치혜의 오묘함이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왠지 압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장 3절에 왜 예수님을 꼭 가르쳐주냐? 예수님은 구원자고 십자가 달렸었고 다 하셨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을 자꾸 말하냐?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 지혜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면 우리 생의 문제들의 해답이 다 보여요. 거기요. 전부 다 거기 있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목사님 기가 막힌 뭐 대화만 봐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 쳐다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길을 하나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사복음서가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온갖 다양한 사람이 다 왔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갔어요. 그만큼 지혜의 오묘함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한테 말씀을 꺼내 오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의 오묘함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발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온전하지 않다고 그랬죠. 11장에 1절로부터 4절에 한번 봅시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죠? 욥한테 너 이렇게 말 많냐?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너 너무 말이 많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3절에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그 말이에요. 어찌 사람으로 잠잠하게 했느냐?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욥을 비웃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이 소발에게는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은 믿음이 하나 있어요. 고난은 죄를 지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남이 그럴 때는 기분 나쁘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뭐 죄를 지어갖고 지금 벌 받는 거야. 아주 그걸 공식으로 알고 있어요. 공식으로. 소발이 지금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다면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왜요? 성경에 보면 죄 지어서 고난받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맞다는 말을 왜 한지 압니까? 다는 아니거든요. 경건에도 고난이 있거든요. 그럼 바울 사도같이 만날 얻어맞고 배고프고 굶고 감옥에 간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을 버리세요. 소반의 지금 마음은 이론의 신앙이에요. 이론의 신앙. 아직도 이 사람은 어려움을 안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배운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죄는 고난이다 하는 공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알아요. 이게 죄 때문에 왔는지 영문 없는 고난인지 스스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나는 죄가 없지만 우리 집에 누가 죄를 지어서 지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혹시 애들이 잘못했을까 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욥을 성화시키려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대요. 그것도 아닙니다. 욥한테는 성화를 위한 고난이 필요 없으면 욥이 못된 성품이 있어갖고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훈련 속에다 집어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사는 인생의 후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조금씩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니까 욥은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경건한 욥에게 이 혹독한 고난이라는 과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제가 저 같으면 못 감당하니까, 나 같으면 욕해버릴 테니까 욕하지 않으면서 그 고난의 기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보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훨씬 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죄도 많이 짓고요, 죄를 짓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죄를 짓기는 하지만은 그 얼굴에 다 나타나요. 죄 졌다는 게. 그게 불안해갖고 불안에 떨어요. 근데 진짜 뜨거운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굉장히 거룩하게 보입니다. 왠지 압니까? 가책이 전혀 없으니까 속에 있는 간이 움직이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해독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아니니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이 있고 뻔뻔하다고 돼 있잖아요, 얼굴이요. 근데 경건한 사람도 죄를 짓는데요,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행동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우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죄 많은 가문에서 홀로 예수 믿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별하게 다루는 데는 여러분 가문 전체와 대대손손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당대에 예수 믿은 가족들이 사탄의 그 소용돌이 속에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홀로 헤쳐나가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어떤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정말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혹독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래도 저 같은 사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영적 싸움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수백 년을 여러분의 가문을 지쳐던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쉽게 물러갈 줄 아십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 예수 믿고 오는 분들 겁먹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더 무섭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한 세대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던 남편이요,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식이 그렇게 말 잘 듣던 애가요, 까닭 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되는 일도 없고 이것도 엎어지고 저것 터지고 하지만은 그 배후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반드시 사실 지지는 않아요. 절대로 안 줘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낙담하고 사탄에게 공격을 당해서 지쳐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가면 그건 여러분 치는 거예요. 아하, 저놈이 2탄을 보내는구나. 제 3라운드를 뛰자고 하는구나. 4라운드를 뛰자고 하는구나. 또 와봐라. 5라운드 하자. 우리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욥의 경우에는 욥같이 경건한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지금 욥이 거룩하잖아요. 실제로는 친구들하고 욥하고 비교할 때 욥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제일 욥보다 못한 사람들이 욥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의 허위, 허무, 헛것을 다 하나님이 드러내면서 소발의 문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까 소발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도로 돌아다닌다고요? 완전히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부지하신데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욥을 통해서 그 고난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100% 여러분에게 맞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을 갖고 우리 삶에 다가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일입니다. 하나만 말씀 더 드리죠. 지상에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을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AD 300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만큼 바울의 사역은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은지 몰라요. 우리가 죽으면 끝인가요? 천국 가서 볼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 우리가 섬겼던 후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 자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에서 코너까지 가고 9회 말 투아웃까지 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도록 만들어 가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 욥의 소발의 문제가 고난을 죄로만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는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이 친구들 몸 왔다 갔다 해요. 6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진짜 말을 해도 너무 틀리게 하죠. 너의 죄를 잊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지 잊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6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회개의 내용들이 나오는 성경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사야 같은 경우에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했다고 말하면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죄를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소발의 말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리겠다고요? 아니에요.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나 죄보다 더 큰 생각을 하나 하게 하세요. 로마서에 찾아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은, 사탄은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로마서 여기 보면 5장 말씀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잊어버리게 하신 게 아니고요. 5장의 20절 읽읍시다. 시작.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짐은 은혜 많다 그게 아니고요. 죄가 기억날수록 그 기억을 덮고 이기는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넘친대요. 기억은 나지만 넘쳐요. 사탄은 죄를 넘치게 기억나게 해갖고요, 절망하게 만들고요, 낙담하게 만들고요, 물러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기억나게 만들면서 너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이렇게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지 않냐고 그 감격을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소발이 죄를 잊어버리겠다는 말은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죄에 되게 민감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잠깐 기도하고 경건서적을 봐야 되는데 요새 이사하느라고 그런 일을 못하고 지금 생활이 뒤죽박죽 됐어요. 뭐 엉망이 됐죠. 자고 일어나면 막 퉁퉁 얼굴 부어있고 뭐 그러니까 뭐 막 치우기도 하고 이 성격에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깔끔 떠느라고 더러운 거는 보지를 못하니까 그걸 치워야 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안 편해요. 하루에 질서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경건하게 아침을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했어야 되는 내가 뭐에 청소에 끌려다니면서 지금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거듭나기 전에 저한테 여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나한테 내가 그래요. 목사가 네가 목사하면서 네가 그렇게 일반 사람처럼 살래? 자꾸 그러거든요. 그럼 죄가 기억나요, 안 나요? 근데요, 오늘 저녁에 제가 지금 은혜가 넘치거든요. 오늘 내가 뭘 느끼냐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 오늘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게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 바쁜 와중에 오후에 떠오르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가 떠오를 때 조금 더 기다리세요. 낙심이 될 때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안개를 뚫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물밀듯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을 못 참고 넘어가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활이나 환경을 통해서 네가 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하는 걸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소발의 말에서 하나님이 죄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하되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사실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요, 강단에 서서 뭘 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데, 그래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입에서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을 들어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어떨 때는 저한테 무기예요. 하나님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세우는 데는 은혜가 크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맞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살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나면요, 소발의 말에서 회복이 있는데 그건 맞아요. 또 어떠냐 하면 17절에 보세요. 소발이 이 말 저 말 하다가 결론은 또 제대로 내려요. 17절 시작.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오늘 말씀. 제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둠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침과 같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자꾸 외워요, 그 말을요. 너의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낮보다 밝은데 어둠이 있어요. 아침이 될 거라고요. 18절에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거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두루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평안히 쉴 거라고요. 19절에 너 누워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무장해제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 얘기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손발 다 묶였어요. 그래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요. 거꾸로요, 많은 사람이 너한테 은혜 받겠다고 구할 거라는 말은 뭡니까? 줄 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주는 사람 만들게 라고 말을 했어요. 20절에는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지만 대조하는 거예요. 희망은 죽는 것밖에 없지만요,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죽는 것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아침과 같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소발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꼭 기억하면서 꼭 잡고 이 험한 어둠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축원합니다.